그대를 주여 그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높이로 주님께 차 노래하니 예수 생명 주시니 난 기뻐하니 예수 사랑 주시니 거짓말의 시험이 나를 떠나가네 골리앗 앞에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의 믿음을 그대로 달려나갑시다. 예수 만족 주시니 난 전진하리 예수 빛을 주시니 믿는 자의 승리를 하나님 전하네 나를 내게 위한 아버지의 짐으로 나는 달려가 나는 날아가 예수 할렐루야. 예수중앙교회 구분 성령아들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7번째 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1번,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죠. 길거리에다가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홀딱 벗겨서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못한 채로 가장 수치스럽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고통의 형벌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십자가형은 2번, 저주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여길 정도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자 베드로가 펄쩍 뛰죠. 그래서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인데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은 베드로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2번 질문입니다. 2번의 반가로 1번,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우리가 묵상하느냐, 고백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당시의 로마 총독이었던 공적인 재판장의 선고와 그로 인한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공적인 형벌, 그 십자가 형벌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통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형벌, 저주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아주신 것을 말합니다. 또 2번,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그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복락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효력은 사탄의 통치와 그리고 사탄의 권세자들을 십자가로 박살내셔서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효력을 갖게 됩니다. 3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나요? 1번, 십자가로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이 되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거듭나고 매일매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랍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아침에도 묵상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지워야 해요. 빌라도도 자기의 정치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예수 안에 이미 자유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져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희생양을 만들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우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희생양이 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질문이 굉장히 직설적이죠.
답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축복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정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 모든 정죄와 비난과 저주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자유합니다.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확신은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제 2월달 배경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올 한 해 우리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첫 번째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고 십자가의 축복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월 한 달은 우리가 성경 읽기가 우리의 경건 실천입니다. 개인적인 성경 읽기 진도를 가지시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시고 주일날은 10시 반에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 PRS 함께 참여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선명해져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떤 정죄와 비난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축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